2020년 한 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조마조마 아슬아슬 노심초사. 매 순간 하나님 교회와 가정들을 불병과 불말로 호위하여 주시고 각 가족과 각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얻은 것과 기쁜 것은 별로 없고 잃은 것과 아픈 것이 많은 한 해인데 우리 감사주일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만끽할 그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계시고 햇빛을 주시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주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절기들을 왜 주셨을까? 그것도 매해 지키게 하시고 한 주간 정도 지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답변을 얻었어요. 그것은 망각하면 불평하고 기억하면 감사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면 현재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감사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초막절도 특별히 추수와 관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일곱째 달 유대인 원력으로 7월이란 말이죠. 15일. 그런데 이 초막절을 34절에 1회 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보시면 이 초막절은 7월 15일 유대인 원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고 제8일째 또 제사를 지내고 흩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 원력을 현대 태양력으로 바꿔놓으면 2020년을 계산해 보니까 10월 2일부터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 추수와 연결해서 지금쯤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 원력과 태양력에 따르면 10월 달쯤 초쯤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한 주간을 지킬 때 이 초막절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이 초막절은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 테버너클즈 장막 초막 이것은 광야 생활의 특징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장막을 치고 혹은 초막을 쳐서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일 한 주를 지키는데 매일 제사를 지내고 또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노동하지 않고 안식하고 즐겁게 회식을 하고 이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특별히 그들의 가을에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을 곡간에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수장이라고 하죠. 추수해서 거두어 드린다, 저장한다. 이런데 거두어 드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막절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맥주감사절이 되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을 연결시켜서 지킨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의 위험한 바다 물결을 헤치고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했던 필그림들,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1621년에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켰는데,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구약의 이 초막절 모델을 따라간 겁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갈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들어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은 이집트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받게 하니까. 그리고 영국의 왕들은 이집트의 바로들이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미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구약의 선민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의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1621년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도 그들을 다스렸던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첫 총독이, 뉴잉글랜드의 총독이 추수감사절을 공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지키세요 하고 공포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106편과 107절이 감사절에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암송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감사절을 지킬 때 초막절 모델로 지켰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초막절이 결국은 감사절이구나, 추수감사절이구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밀추수, 가을에 밀추수를 하고 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초막절로 지켰는데, 이 초막절을 제가 놓고 요약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추수감사입니다. 추수. 밀추수,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그것을 거두들이었던 그 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이 토지 소산, 이 추수인데, 이 추수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참 아름다운 저쪽에 있는 또 이쪽 끝에 있는 곡물도 있고, 또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한참 제가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은 입에서 침이 나올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하고 사과를 드리는데 최고입니다. 최고의 정성사과, 뭐 이렇게. 이번에는 엄청 비싸더라. 근데 아무리 비싸도 성도들 대접하십시오 해서 여러분 대접을 받으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보세요. 이거 추수할 때 물론 농부들은 추수하면서 이게 뭐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이런 거 생각해서 걱정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이 드시면서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입에까지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면 참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각할수록 기이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수입에 올 수도 없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고 바람이 막 샥 부니까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단백질 고기가 있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나오고, 803 바위에서 물 터지는 거 생각됩니까? 나와가지고 그게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강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도 기적인데 그게 강이 되냐? 강이.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어서 또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기적적으로 주어졌든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얻었든 그게 전부 하나님 주신 것이란 말이죠.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을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불평을 해버린단 말이지. 광야에서는 기적적으로 안 주시니까 불평을 하고, 가나안에서는 농사 지었는데 더 많이 안 주시니까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길이 뭐냐?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일기를 쓰시고 뭘 남겨놓으시잖아요. 추억의 박물관에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소장시켜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 제 방에 들어가면 제 컴퓨터에 둘째 외손자 사진이 늘 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둘째 외손자 자랑하려고. 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참 놀랍게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계속 기억하는, 계속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이게 아이만이 아니고 삶 전체란 말이에요.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억. 자꾸 잊어버리니까 받을 때뿐이고 응답 받을 때뿐이고 잘 될 때뿐이고 잠깐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 그래서 7일 동안을 기억해라. 7일 동안 광야 생활한 건 기억해. 그리고 추수한 것을,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해. 그리고 감사해 하는 메시지가 초막절의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 자기들 그냥 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관여한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주시는 건데, 이제 그걸 얻어서 잘 살게 될 때에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또 잊어버리거든.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저 말씀을 놓고 명심하셔야 돼요. 옛날보다 잘 살게 됐거든요. 옛날보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중학교 다닐 때 검정고시 할 때만 해도 뭐 집집마다 자동차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고, 제가 유학 생활할 때만 해도 자동차가 있다, 한국에 있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은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가 왜 뗀 것 같은가? 하도 고물차니까 막 소리를 하도 내가지고 뗀 것 같은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고물차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저는, 아니 그럼 은사님은 자동차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에 웬만한 사람들 다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자연의 은총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될 때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이죠. 주일날 예배만 간신히 드리면 밖에 나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라. 그나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것마저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이걸 염려한다. 그거 조심해라. 조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얻었다. 이거 정말 주의하라는 말이죠. 내가 공부 잘해서 그랬단 말이야. 내가 유명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다 큰일 난단 말이죠. 큰일 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 공기가 지금 마스크를 써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구원 감사예요. 구원 감사. 구원을 감사하는 건데 어디 나오냐? 4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대로 후손들에게도 말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종살이 하던 땅을 떠나서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구원하시고 추위로부터 불 기둥으로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손을 들면 대적을 물리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구원,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시고 포항앞바다 갈라져가지고 바닷물이 벽이 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시고, 자, 이런 거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상징하는 게 초막이에요. 초막. 나무 가지 가지고 오고 이파리 가지고 와서 집 짓는 거 보시죠. 초막 잠시 머무는 것, 혹은 그냥 천막 치는 것, 이게 태보나 걸지서 장막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지나가는데 먹을 것 다 주셨고 마실 것 다 주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40년을 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40년을 지나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쯤 되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 거룩한 천막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사람마다 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전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회막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셔서 필요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지금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천국 올라가셨으면 천국으로 직행하게 하셔서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길 찾기 쉽지 않아요. 요즘 그래도 버스 길이 있어서 다니지만 옛날에 길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구름이 가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냥 인도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이것이 전부 구원이란 말이죠. 이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체험학습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기억하면서. 이렇게 체험학습하는데 여러분이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초막, 성막 속에서 함께 하시다면 신약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다.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것.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과 늘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대로 함께 하시잖아요. 구약에는 상징을 하셨고 예표를 하셨지만 지금은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완성될 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의 수도입니다. 천국의 수도. 꼭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의 수도라는 뜻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눈물이라는 게 모든 고통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잘 살았음의 완벽한 모델 이상으로 더 좋은 그 천국 에덴 동산, 천국 낙원, 유토피아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를 지켜보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초막절 행사하는 걸 봤습니다. 막 초막 지어놓고 막 떠들어대고 막 악기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헌주식이라 그래서 헌주 포도주를 바치는 식이라 그래서 금병을 가지고 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담아요. 물을 한번 상상해 봐요. 대구에 물 있는 어떤 샘이 좋은 곳에 여기 교회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병을 들고 가서 물을 담아온다고요. 물을. 근데 교인들이 와 따라볼 거예요. 막 대구가 떠들썩할 정도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악기를 막 불어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초막절입니다. 헌주를 하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다시 물을 성전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데 그게 헌주, 포도즙을 붓는 이런 헌주. 부는데 막 그때는 완전히 피날레라. 막 요란하게 막 박수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악기 소리도 요란하고 그야말로 팡파레라.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을 몰라보는 거예요. 주인공을 몰라보고 이 미친놈이네,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 이 미친놈이네, 사기꾼이네, 뭐 좋게 보는 사람이 선지자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보실 때 정말 탄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돌잔치를 하는데 아들은, 손자는, 딸은, 손녀는 저쪽 방에 죄송해요 처박아 놓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버리고 밤에 이불도 안 덮어주고 그러고는 돌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잔치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반석에서 물 터진 거,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의 생수, 그걸 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거를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행사의 그 마지막 피날레가 그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님 막 너무너무 탄식스러우시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외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안타까우시니까 목이 마르면 내한테 와. 나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구약에 나오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 나야. 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야. 내한테 오면 돼. 내한테 오는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절실히 믿으란 말이에요. 절실히 믿으란 말이에요. 실감나게 믿으란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그 인격의 중심, 배라는 건 하트, 가슴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그런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물, 예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종교의식으로 행할 때 탄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종교의식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건목사 초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 하나님의 임재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초막절은 종교의식이에요. 막 요란하게 돌잔치 한잔 하는데 주인공은 저쪽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중심의 초막절이라고, 예수 중심의 추수감사를 이럴 때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 생활로 한번 와보죠. 우리 생활 속으로 왔을 때 이게 핵심이 뭐라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상이죠. 회상.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증입니다. 영적 기억상실증.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때뿐이야. 잠시뿐이고 조금 지나면 응답하셨는데 또 잊어버려. 그때는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엔 주셨는데 이번에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지난번 주셨는데 이번에 왜 안 주시지? 이러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셨는데 이번에 왜 안 주시지 하는 거는 기억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주신 하나님을 기억 안 하니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난번에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암이에요. 이 영적인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기억과 감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절기라도 절기에라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찢기신 몸과 그 다음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나눔 축제를 했죠. 저한테 처음에 말씀을 그쪽에서 하실 때는 아마 여기는 청중에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여기 순서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그 6천석인데 그 6천석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했는데 가보니까 월요일날 올라갔더니 보니까 벌써 월요일날 올라가기 전에 새벽기도 우리도 참여했는데 보니까 꽉 그 한석 떠나서 3,500명 들어왔대.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까지 해서 뭐 몇천 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몇만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다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인가 리고렌 목사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죠.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건 참 그 설교는 100만 불짜리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충격 속에 잃었으니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탄이라는 건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죠. 그리프, 비탄의 6단계. 그걸 제가 듣고 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전부 S예요. 샤크, 충격을 받는다. 처음에는 삶이 무너져 내리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으니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슬픔, 쌀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이거죠. 이해를 못해요. 갈등, 스트러글. 그러다가 이제 굴복이 되는 거예요. 저 굴복이 중요한 겁니다. 굴복.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게 4번째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꺾였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 슬픔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비통한 경험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 잃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게 하시고, 눈물 흘린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는 섬김까지 가는 거다. 서비스까지.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실패, 아픔, 고통, 성공, 형통,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영광 속에 집어넣으셔서 선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연금술사,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늘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지금은 다 낫지만 배가 아프고, 사람이요 지옥입니다. 지옥. 완전 지옥 체험입니다. 5년 이상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어요. 아프고. 재정적으로는 집사람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간신히 버티고, 아이가 없으니까 저 집에 무슨 죄가 있나 봐 친구들과 교인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실제로는 손가락질 안 하는데 심리적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공부가, 사람을 막, 저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거의 죽이다시피 하는, 고문시키는 그런 공부니까. 거기다가 교회 일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죠.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집사람한테 당신 남편 옷이 암이 아니냐고, 얼굴이 누르니까 아주 사람이 죽은 사람 같으니까. 자, 그 고통,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런던에서 영국 선교교회 산상 집회를 인도하는데, 참 그런 체험 평생 처음입니다. 10가정, 결혼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불임이고, 불임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유를 모르는데 100대 1의 불임의 고통까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겹쳐진 상태죠. 근데 그 상황인데 그 산상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온 거예요. 감격의 눈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도대체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막 자꾸 감사해서, 어떻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아마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막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100대 1의 그 불임의 고통만 해도 100대 1의 고통인데, 100대 1의 고통을 왜 내가 네한테 주겠냐. 내가 너를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를 오죽 사랑하면 100대 1의 고통을 제공하겠느냐. 이거는 도대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오죽 사랑하면 고통을 안 주셔야 되는데 오죽 사랑하면 100대 1의 고통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스럽게 반응이 나오도록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절정의 고난 중에도, 여러분 나중에 통과해야 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회상과 감사, 그리고 예배와 예물이에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37절에도 보시면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전제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링크 오퍼링. 예,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산소에 가서 술 이렇게 바치는 게, 술 바치는 거 있죠.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드링크 오퍼링.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 그런 제사까지 지냈죠. 그리고 제물을 38절에 보면 서원 제물도 있고 자원 제물도 있고, 그러니까 서원에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도 있고, 이게 전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배와 예물이에요. 예배와 예물.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예물 드린다, 헌금 드린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은 감사가 진정성이 없거든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행동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짜 감사하라. 진짜 감사는 표현이 되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용돈 한 푼도 안 준다, 그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치료비도 전혀 안 된다, 그거 감사하는 거 아니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진정성은 표현에 있어요.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갈망.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얻어야 되겠다, 뭐 돈 벌어야 되겠다, 자꾸 그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얻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잠깐만 만족이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또 갈증이에요. 또 갈증. 또 더 해야 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불안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불안. 늘 뭔가 없어. 허전하고 불안해. 거기다가 가져봐도 조금 좋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 뭐 칼라 깃이 말이야. 칼라 깃이 옛날에 넓었다가 좁았다가 넓었다 좁았다가. 왜 유행이 생긴지 생각해보세요. 유행이 생기는 거는 넓은 거 계속 입고 다니면 그게 권태로운 거예요. 좁혀야 돼. 그리고 이것도 똑바른 것도 요즘은 똑바른 거, 이게 똑바로 균형 잡히는 것도 이게 권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 이렇게 도대체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런 패션이 어디 있어? 이런 패션이 나는 정말 기가 막힌다 싶은데 이런 패션을 자랑하는데, 와, 패션쇼를 하는데 바로 해야지 바로. 예, 여기도 삐뚤어지지 않대. 이렇게 아이고 거꾸로 가네. 아이고 더 거꾸로 가네. 왜 생깁니다? 이게 왜 생깁니까? 권태. 그 제가 집사람 보고 그러거든요. 요즘 좁은 게 유행한다. 그럼 기다려라. 넓어진다. 살 필요 없어. 넓어진다. 전부 권태마. 돈이 많아도 권태. 자, 이게 갈증이란 말이야. 갈증. 이 갈증이 왜 오는지를 알면 해결이 돼버리는 거거든. 왜 오는지. 이 갈증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 갈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권태 만족이 없도록 하셔서 이거 안 되지, 돈도 만족 못 주지, 성공도 만족 못 주지, 지위도 만족 못 주지, 자식 잘 되는 것도 만족 못 주지.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거기 40절 끝에 보세요.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병행 본문을 보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레위인들하고 먹고, 과부들하고 먹고, 고아들하고 먹고, 같이 온 사람들하고 먹고, 외국인들하고 먹고, 이게 전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그것이 끝이다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 1년 내내 나누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청송에 이런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하겠다고 자기 재능 가지고 가서 그냥 도와주겠다고만 나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어디 뭐 구례에 대전에 수재가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 막 네 분이 쫓아가셔서 현장 다 조사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꾸 나누잖아요. 1년 내내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기쁨과 나눔.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담아두면 고인물이 썩어요. 우울증을 앓으시면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세요. 노인들을 찾아가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치료됩니다. 나누시면 됩니다. 축복의 그릇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꾸 흘러가게 돼요. 자꾸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서 이 바친 것이 또 흘러가게 하고 또 흘러가고 많이 흘러가면 넘치는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절의 적용이에요. 실제 감사 생활이라는 거죠.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기분 내기만 하지 그러면 평생 감사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초막절을 교훈을 받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야지. 이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해요. 불평하면 불평이 습관이 돼요. 불평이 습관이 되면 책망과 징계로 어두운 삶을 살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가 습관이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칭찬과 축복의 밝은 삶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실 때는 찬송하십시오. 힘드실 때는 기도하십시오. 조용하실 때는 경배하십시오.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과거의 의미가 생기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생기고, 현재의 평안이 오고, 미래에 대해서 살아갈 비전이 생기고, 감사의 햇빛으로 슬픔의 어둠을 쫓아내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